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누굴까요? 축구 선수 가운데 뭐 여러 명 되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최근에 예? 손흥민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속한 아주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활약하는데 제가 언젠가 손흥민에 대한 얘기 가운데 여러분 손흥민이가 신발 사이즈가 얼마인 줄 압니까? 신발 사이즈 255mm입니다. 255mm. 그러니까 저도 발이 적은데 저보다 발이 더 작아요. 제가 260mm를 신거든요. 조금 컸다 싶으면 265 신지만 보통 260mm. 손흥민이 신발 사이즈가 255입니다. 250. 그러니까 키가 183이에요. 키가 183인데 발은 255mm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몸은 이런데 신발은 애기 신발 같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력 질주 작년에 80m를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냥 한 골에 그냥 골인시켰던 그 명장면 있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요. 그 발재주가 막 그야말로 막 수비수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그야말로 발쟁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183m 키에 1m 83 그 키에 어떻게 그 조그만한 발 255mm 축구화를 신고 그렇게 발쟁안이 좋은지 막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공을 몰고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냥 적진에 그냥 한 방으로 그냥 그것도 모서리에 정확하게 모서리에 골키퍼가 손을 대지 못하는 구석으로 항상 그리고 다이렉트로 찰 때는 강력하다 그래요. 골키퍼가 겁이 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그냥 6, 70km 속도로 축공이 날아 들어오니까 이 골키퍼도 겁을 내는 거예요. 잘못 막다가는 손가락 뼈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255mm의 그 자그마한 그 발 사이즈에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본래 손흥민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야말로 축구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우 선수를 방을 받고 그럼 그때 이제 축구 유학을 갔어요. 축구 유학.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지금의 그 같은 어떤 기량이 그냥 뭐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나 모든 운동 선수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기본기.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기본 자세.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장래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발전이 돼가요. 그런데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뭐 날고 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 운동 선수들의 이 경우만 봐도 정말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가 뭔 줄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거 아무리 뭐 봉사 잘하고 뭐 기도 생활 막 잘하고 뭐 금식 기도 뭐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나는 뭐 신유 은사가 있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악한 악령을 받아보세요. 악령을 받은 사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예?
악령을 받은 사람도 방언도 하고요. 악령을 받은 사람도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예? 그 이단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예배요, 예배.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본 자세로 돌아와야 돼요. 그 기본 자세가 뭐냐?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최고의 이 우선권은 예배다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빠질 수 없다. 우리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해보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의 시간을 벗어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일이 지금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 정말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내가 어떤 시험 속에 빠져 있다. 이 모든 험난한 인생의 구렁텅이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졌던 이 존 와나메이커의 그의 일화에 보면은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왔죠. 기자가 그가 최신부 장관이 된 이후에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딱 던졌어요. 당신은 어떻게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걸,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우선 하느냐고. 그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질책하다시피 막 그 존 와나메이커를 막 꾸짖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그가 그 기자 앞에 분명하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필요 없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비로소 대통령과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국민과도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고향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의 베다니 주일학교 그 교사로 큰 기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라의 그 중요한 이 최신부 장관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4년 동안 자신이 그 최신부 장관 그 재임 기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저 워싱턴 DC 이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지역이 쫙 내려가는데 거의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지금은 막 고속도로 나가다 빠른 시간도 내려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5시간, 6시간 걸리는 그 먼 길을 매 주일마다 내려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년 동안요. 그래갖고 대통령도 감동받아가지고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 존 와나메이커의 그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허락을 했어요. 특별히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주일도 그러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직까지도 다 감당하고.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이 없는 세상은 미소가 없는 사람, 들꽃이 없는 여름, 그림 한 폭 없는 가정과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말해요. 예배를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삭막한 인생이 된다. 예배를 모르는 삶, 예배가 없는 삶,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최고의 감격적인 시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같이 험악한데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죄악이 참 관연한데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예배를 소홀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적 공동체는 당장 파탄에 이릅니다. 파탄. 이럴 때일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국이 한때는요 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때가 언제냐 압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영국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1800년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가 그냥 막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전 세계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식민지, 영국 땅이 영국 본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동남아, 호주, 등등 전 세계에 영국에 그 지혜를 받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냐? 영국 교회가 최고로 부흥되고 그때 영국에 최고로 예배자들이 많이 모여들 때예요. 영국 교회가 최고로 부흥될 때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 어떠냐? 지금 놀라지 마세요. 지금 최근에 영국에 있는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일이 되면요 영국 본토에 예배드리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7%, 8%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거의 95%가 예배를 드려요. 9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55%, 60%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국민 전체 절반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되면요. 지금은 7%, 8%. 그리고 그 땅이 누가 장악하고 있냐? 지금 80%가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교회가요, 술집으로 넘어가요, 댄스홀로 넘어가요.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무슬림들이 그 예배당을 사가지고 모스크를 만들고요. 지금 영국이 그런 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애 나타나느냐?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 말이에요. 영국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전부 교회가, 성도의 신앙이 세속화 되어져 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성도들의 세대가 정말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요, 이 예배자를 사수해야 돼요. 부모님이 예배자를 등한히 한다. 그 자식 때문에 제안줄 이야기했지만은 그 아이 예배를 알겠어요? 예배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예배를, 성도들 가정 안에 예배를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나마 예배를 잘 들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바로 다음 세대,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얘들이 예배를 몰라요, 지금. 부모는 예배당을 찾아와요. 지금 다음 세대, 예배를 모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 인동교회가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예배를 사서 예배드리기를 아이들에게 몸을 모이고 마스크를 하고서라도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고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신종 바이러스가 더 창궐할 터인데 그럼 그때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처럼 몇 달씩 공예배 안 드리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생명 걸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요 참 산 교훈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아니라 무슨 상황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도 마스크를 하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예배의 시간만큼 지켜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현재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문제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아이가 예배를 알고 있는가? 예배가 뭔 줄 알고 있는가? 예배 드리기를 정말 삼하고 있는 아이인가? 부모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이는 지금 예배를 안 드려요. 그 가정 희망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가정,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겠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냥 결단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정말 자세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드린 예배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뭐 농산물을 드리기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신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네.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갔던 성도들 예배를 드려 얻은 사람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쏟아붓고 생각을 드리고 인격을 바쳐서 주님과의 교제를 화기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고 참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성도는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상당히 감동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그냥 흘러버려요. 기억에도 안 남아요. 말씀 은혜가 전혀 없어요. 말씀에 집중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정신이 헌당한 거예요. 그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같은 모습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유명한 마틴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예배 자리에 와서 그런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딴 생각에 짓눌려가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임재도 전혀 느끼지 못해. 관심도 없어요. 그 부분에. 그냥 종교인으로 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가인의 예배가 그러겠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 그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물려주시고
이 아벨의 그 예배, 아벨의 제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4절, 5절에 보세요. 연락하셨어요. 연락.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것은 직업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물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드린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소중한 시간 오셨는데,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삶 자체가 되도록,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그 이번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단둘이 잘 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도 기도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교사뿐만 아니고 아이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이 같은 예배자와 같이 예배 연락되는, 그래야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